지난주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단순히 말 실수하는 것을 넘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적게, 그다음에 느리게, 부드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과 관련된 주제가 이어가는데요, 오늘 13절은 아주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선생 되기를 원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나 말 잘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에서 온유가 나온다, 두 번째는 온유함 자체가 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말 같지만 한마디로 참된 지혜자는 뭐냐면 그 언행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유순하게 순종하는 자세, 따스하고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서 참된 지혜자는 단순히 많이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순한 순종과 부드러움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온유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혼란과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1장 8절에 나오는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마음이 나뉘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불안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갖고 자꾸 사소한 것, 또 아니면 하지 할 것 없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온유함이 동반되지 않는 지혜는 바로 그것은 공동체를 분란케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맞는 말이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이고 또한 틀린 말이 아닌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자꾸 나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회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일치가 되지 않는 언행일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현재 했던 말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공감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에 신뢰성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채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속에서 시기심과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흩어진 그 교회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또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말을 서스름없이 하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란한 말들을 스스럼없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는 자기의 생각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고보 사도가 1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씀처럼 늘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도 없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도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삶 속에 안정감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되면 그는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 속에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또 내가 평소에 보면 내가 이런 피해의식과 내가 이런 연민을 가지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유순하게 순종하고 또한 따스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연이 그 삶 속에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땅은 부동산에서 말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 간증 얘기를 해서 죄송하는데 아마 오늘까지만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다니엘 그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 절대 온유할 수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폭행을 당해야만 했고, 또 항암 치료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반복되는 상황이 있고, 또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온유함 속에 결국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고난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있음을 그분들의 그 온유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앞세우는 인간적으로 말 잘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 사이를 혼란케 하여서 결국은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는 게 마귀의 특성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존재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사야 선자는 당시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단의 모습처럼 비교하면서 새벽별처럼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 새벽별로 비유하면서 이 사단의 타락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왔는데 지금 바벨론 왕 역시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 안에 어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결국은 그 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시기심과 경쟁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시기심과 야심으로 공동체를 혼란케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랑들은 여러분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참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고참 사탄이 웜우드라는 신참 사탄에게 31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풍자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조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지옥 속으로 이끌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단지 뭐를 하냐면 되냐면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만 심어지면 인간들 스스로가 갈라져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외부 핍박에서 무너진 것보다는 교회 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반대로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이런 해당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의 멘토이신 합신의 정창균 총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강연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퇴 강연식의 주제가 잊혀지는 자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별 강연을 하시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는 자신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식에 오니까 많은 화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축하의 말들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 기분 좋아지고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 천상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고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창균 총장님은 수없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자신이 죄인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뒷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총장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살짝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내가 과거의 죄를 버렸다고 그것으로 완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특별히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실은 영리해요. 또 틈만 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시기심이나 다툼, 경쟁의식, 인정받음의 욕구들이 바로 공동체를 유용케 하는 요소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이 귀신의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연습을 부단히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라고 세번역은 얘기합니다.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록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순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순결함을 넘어서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는 일관됨으로 인해서 이중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다 성품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17절에 소개되는 이 8가지의 이 지혜들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많이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 부흥대성회,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자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방언이나 신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세요. 특별히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좀 이렇게 저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이거 있었는데요. 제가 실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이 덕목이 저한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 친절과 온순, 자비,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위선 없이 사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 충만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순결하여서 이중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친절과 온순함으로 대하면서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것을 나눠서 긍휼을 베풀고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편견과 위선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런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유익, 이익, 유용하다는 뜻으로서 화평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통틀어는 얘기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본다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화평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단순히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똑똑함을 넘어서 그 삶 속에 온유함이 스며들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말보다는 섬김이 앞서는 사람인지를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옥천에 있는 좋은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좀 산책을 하다가 아주 좋은 곳을 보게 됐는데 부소 다막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그 기도원 바로 밑에 있었는데 대청호 상류 지역인데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조용히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묵상하는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음이 깨끗하고 잔잔할수록 하늘과 바위를 그대로 비춰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 마음이 잔잔하고 온유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 마음이 혼탁하고 요동치고 화가고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배움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또 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으로 화평을 심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지었는데 실은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어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은 곡인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가